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의 오심에 쓰임받는 또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누가 결혼을 한다면 결혼을 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될까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은? 혼수도 준비해야 되고, 웨딩 드레스도 준비해야 되고, 또, 가구며 집도 이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중에 누가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또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회사가 준비해야 되는 것들. 토익도 준비해야 되고, 또 면접도 준비해야 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이 있지요. 시장 조사도 준비해야 되고 그 지역의 특성도 살펴보아서 그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실패를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여행 가는 것도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여행 없이 준비를 갔다고 하면은 좀 나은 여행을 할 수 있는데 좀 어렵게 여행을 하고 돌아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만물의 때가 있으며 그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라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 올지 모르고 또 이 세상의 마지막이 언제 올지 모르니 성경은 항상 준비하고 살아갈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짧게는 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요. 다음 주에 있을 성탄절을 우리 나름대로 또 성도들 나름대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야기하기 전에 누구의 이야기를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탄생은 그냥 갑자기 이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400년 전에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에 따라서 온 선지자인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절 말씀은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느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무엇을 준비할 것이요? 길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가 주의 길을 예비할 사람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예비할 그 사람이 누구냐고 말씀하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갑자기 온 것이 아니고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4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예언의 성취에 따라서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출생의 시대는 참으로 암흑한 시대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1절 말씀을 보니까 누구 때에 이렇게 세례 요한이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헤롯 때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길을 예비함에 있어 그 세례 요한이 왔던 시기는 세례 요한 헤롯 때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 5절을 잠깐 보기에 앞서 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에 누구에게 기록하고 있냐면 데오빌로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증거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올라가신 이 일이 어떤 일이라고 말하냐면 우리 중에 일어난 어떤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이제 데오빌로 가카에게 편지하겠다, 우리들에게 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신 이 사건은 그냥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적 사실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 사건은 과거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다시 오심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미루어 자세히 조사해서 살펴보았는데 이 예수님께서 오신 이 것만 자세히 살펴보고 조사한 것이 아니고 구약에 예언하신 그 말씀까지 조사해 보았더니 정말로 구약에 예언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가 기록했을 당시에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까? 적었을 것 같습니까? 많았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때 많은 사람들에게 병을 고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으니까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베푸셨을 때 그 떡을 먹었던 사람들이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이 기록한 사실에 대해서 사실만 기록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았을 것 같습니까? 적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보았고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의 오병이어도 경험하고 난진병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셨던 사건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까? 이것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의 역사적 사실,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보았다고 해도 다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선물,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은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나고 싶어서 나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장 말씀을 보면요,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오늘 본문 이후 26절로 38절 말씀을 보면 누구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냐면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이번 수요일 날 제가 같이 살펴보기로 하는데 오늘 본문은 바로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해요. 오늘 세례 요한은 누구 때에 세례 요한이 났다고 말씀하냐면 헤롯 때에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탄생할 때에 유대 지방을 다스렸던 왕은 바로 헤롯이라는 것입니다. 헤롯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세워진 유대 지방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헤롯의 때에 났다라고 그 시대적인 배경을 정확하게 기록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롯이 누굽니까? 헤롯 다 알고 있죠? 동방 박사가 헤롯 앞에 나아갈 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하러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헤롯이 취한 조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이들을 다 죽이도록 했는 거예요. 바로 이 한심한 이 왕이 다스렸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음을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오늘 말씀이니까 아비야의 반열에 따라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제사장의 이름이 누구였습니까? 사가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에 제사장들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혹시 간업해 보실 분? 헤롯 왕 때에 세례 요한이 날 때에 제사장들이 한 어느 몇 명 정도 있었을 것 같습니까?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에 제사장들이 2만 명이 있었대요. 몇만 명이요? 2만 명. 그런데 그 2만 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독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사가랴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세상에 그런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만, 나에게만 관심이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수많은 제사장들 가운데에 사가랴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사가랴의 아내의 이름은 엘리사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셨던 것은 그가 누구였기 때문에,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사람 보기에 의인이 아니고 사람 보기에 착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가 의인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인이 사가랴 한 사람만 아니고 누구? 그의 아내까지 누구도? 엘리사벳까지도 누구였다? 의인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남편과 아내가 부부가 서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아간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의 모든 계명을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규례를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규례와 규칙을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와 규칙을 지켰기 때문에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주시는 계명과 율례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규례대로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을 써도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지키며 살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유혹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규례를 지키는데 왜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떻게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에 대해서 무엇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흠이 없다. 그만큼 규례와 계명을 지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규례를 지킴에, 계명을 지킴에 유혹이 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주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에게 무엇이 없냐고 말씀하면 7절 말씀 보니까 무엇이 없었습니까? 엘리사벳이 무엇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당시로서 여자가 아이를 생산하지 못한다. 그것은 큰 문제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당시에 아이를 생산하지 못하는 그것을 큰 문제로 여기는 시대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는 무엇이 없었다고 말씀하냐면
아이들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는 나이가 좀 젊다면 아이를 낳을 소망도 희망도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이를 낳을 소망도 희망도 없을 정도로 무엇이 많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이가 많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을수록 좋은 것이 있는데 나이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많을수록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중에 많은 것이 많을수록 좋은 것이 무엇이에요? 아이고 돈, 이거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저는 돈은 제 한 세 번째 나올 줄로 생각을 했어요. 저는 믿음이나 저는 우리 교회 성도의 수가 많아지거나 그리고 하다 못해 돈이라고 나올 줄 알았는데 돈이 제일 먼저 나오네. 그렇습니다. 여기 돈이 많아서 나쁠 건 하나도 없지요. 예, 돈이 많아서 나쁠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이는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있어서 나이가 많은 것은 좋지를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에게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까. 젊었을 때는 아이가 없어도 애쓰고 힘쓰면 아이를 볼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많았다는 것은 생식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에 도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생물학적 나이에 도달했다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는 아이를 낳고자 하는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포기했겠습니까? 포기했겠죠. 왜 포기했을까요? 나이가 많으니까. 우리가 나이를 무한적으로 낳을 수 없잖아요. 예? 예. 그때까지만 낳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근데 그때 나이가 낳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요 8절 말씀을 보십시오. 8절 말씀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크게 한번 읽어봐요. 시작. 거기까지. 마침 사가랴가 나이가 많아,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지금 8절에서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마침이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마침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일을 일어날 수 있는 기대감을 품을 수 있는 단어가 지금 있는 겁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다. 그런데 마침 그가 가난한데 그런데 마침 부자를 만났다. 그러면 그에게 어떤 희망과 기대감을 불어주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마침 지금 사가랴가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마침 같이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아이를 낳을 수 없었는데 마침 어떤 일을 할 수 있었냐면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례에 따라 제비를 뽑았고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지금 함축하고 있는 단어가 어떤 단어예요? 마치 그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제사장의 수가 몇 명이었다고요? 2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이 성전이 성막의 발전의 형태로 지어졌다면 성막의 크기가 가로가 25m, 세로가 50m예요. 가로가 25m, 세로가 50m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2만 명이 가로 25m에 세로 50m의 그 성막에서 모두가 다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한 공간이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로 25m에 세로 50m에 이 사각형 안에서 2만 명의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한꺼번에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24의 반열에 따라서 제사장의 수를 나누는 거예요. 2만 명을 24의 반열로 나눴다면
한 반열이 몇 명이겠습니까? 계산이 안 되죠? 빨리 계산기 눌러보세요. 예, 제가 눌러보고 왔어요. 예, 대략 830명. 한 반열이 830명이에요. 그 830명이 24반차로 반열로 나눠서, 1년에 2차례씩, 거기 가서 한 주간 2번에 걸쳐서 성막에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833명이 1반열이라는 거예요. 1반열이 833명이 가로 25m, 세로 50m에 가서 그 성막에서,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833명도 많죠. 그래서 이 833명을 다시 또 4그룹으로 나눕니다. 한 반열을 4그룹으로 나눠요. 그러면 833명을 4그룹으로 나누면 또 몇 명쯤 되겠어요? 한 그룹이 200명 가려. 그 200명이 어떤 일들을 하냐면요. 그 반열들이 800명의 일시에 그 성전에 가서 들어서 4반열을 나누는데 200명씩 한 그룹은 제단에서 청소하는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단은 날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한 반열은 한 그룹은 그 제사장 그 성전을 제단을 청소하고 또 한 반열은 한 그룹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양을 잡는 거예요. 양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뭐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양을 잡는 것을 또 그 번제단에 놓고 태우는 겁니다.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그룹은 어떤 일을 하냐면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지금 누가 했다는 거예요? 사가랴가. 야, 놀랍지 않습니까? 2만 명 가운데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를 않는데 그 일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마침 그 일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사가랴가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제사장들 중에 제비를 뽑아서 분향할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 사람이 바로 사가랴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났겠어요? 2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뽑아서 분향단에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데 그 일이 우연히 됐겠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우연히 됐겠죠? 우연히 안 됐겠어요?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연이 아니라면 이것이 누가 섭리하시는 거예요? 누가 계획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침 그가 그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가랴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의 단에게 향을 피운 일을 했다면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피워 하나님께 분향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마치 사가랴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교회 안에 곳곳에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만인의 제사장으로 그 직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때로는 성가대로, 때로는 식당에서, 때로는 조사로, 때로는 또 어떤 일로, 운전하는 일로, 이런 일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드시는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아멘도 안 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마치 사가랴를 2만 명의 제사장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택하셔서 성소에 들어가 분향의 단을 피운 그 사람들처럼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싫어도 아멘 하세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주는 것이지만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직분을 주고 직분을 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그 위임을 통해서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마치 사가랴를 택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성가대로, 교사로, 사랑공사로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가랴는 성소에서 들어가서 그 분향의 일을 했으니까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은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성소는 아무나 들어갑니까?
성소는요, 지성소와 성소를 나눕니다. 이 성소는 아무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특별히 지성소라는 것은 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그 일은 너무나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요, 우리의 눈에는. 그러나 우리가 성관으로, 우리가 교사로, 우리가 봉사로 식당에 서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귀하지 아니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가서 그 귀한 직분을 감당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소중하고 귀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직분은 목사가 주고 장로님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는 것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섬겨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가랴는 그 일을 행함에 앞서 누구 앞에서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규례를 지키는 것도 계명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행했고 지켰고, 지금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의 단에 향을 피우는 것도 누구 앞에서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또 직장 가운데에서 또 세상 가운데에서 누구를 보이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려야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 앞에서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누구 앞에서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사장 없다고 해서 어영부영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장이 없어도 내가 누구 앞에서 일하기 때문에 정직하고 열심히 일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일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도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누구에게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기 때문에, 존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가랴가 분향단에 가서 향을 사를 때 밖에 있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이 분향단에 들어가서 송소에 들어가, 송소 안에는요, 그 송소가 반절로 딱 나눠져요. 거기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에는 쌍난 두 돌판, 만나 쌍나지팡이가 있고 거기에 반으로 딱 나뉘지요. 거기 그 밖에가 이제 송소라고 그래요. 송소 제일 앞에가 분향단, 떡상 등대가 있어요. 이 분향의 단에다가 향을 피울 때 밖에서 기도했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분향의 향과 함께 자신들의 성도들의 기도가 어디로 올라간다고 생각했냐면요, 어디로 올라간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기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분향의 단에게 향을 피우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여기서 제사장 사가랴가 송소에 들어가서 분향의 단의 향을 피울 때 백성들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현대적으로 우리가 같이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고 또 말씀하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을 위해서가 아니라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증언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부족한 종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오늘 11절 말씀을 보니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11절 말씀 보니까 주의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주의 사자가 누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가랴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가랴가 꿈으로 보았습니까? 환상으로 보았습니까? 아니면 그럼 어떻게? 실제로.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요 나타내신 적이 없어요. 400년 동안 주의 사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니까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오늘 세례 요한 사가랴 앞에 주의 사자가 나타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그런데 400년이 지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사가랴 앞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사가랴가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서워했. 이것은 무서움이 아니라 그 주의 사자에 대한 그 거룩함에 나와서 거룩하고 경외로움에서 나오는 그 두려움, 그 경외 앞에 자신이 압도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면 어떤 강심장이라 할지라도 주의 거룩하심 앞에 그 경외로움 앞에 우리가 압도당해서 그 경외로움에 오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사자가 400년 동안 침묵하고 주의 사자를 보내지 않던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사가랴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말씀 보세요. 무서워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두 번째 본문을 살펴보고 이런 것은 천사가 수태고지 기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 뭐라고 말하면 천사가 두려워 말라. 너의 무엇을 들었다? 간구함을 하나님께서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근데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이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기도에 주의 깊게 들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가랴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하나하나 모든 기도에 대해서 주의 깊게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가랴가 주의 성전에 와서 분향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의 사자가 주의 깊게 들었다고 하니까. 어떤 기도를 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의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었던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씀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주의 깊게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진짜 누가 이야기할 때 그냥 얼렁설렁 듣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모든 신경과 모든 것을 주의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기도했던 우리 성도들,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어떻게 해주시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기도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나이가 많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시다면요, 내 아내 엘리사벳이 무엇을 하겠다? 잉태하겠다. 아들을 주겠다.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요한이라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이름은 이요한네, 요한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요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엘리사벳의 몸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은혜로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은혜로 찾아가시는 분이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시기에 무엇을 해놔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찾으시고 또 우리 모든 교회를 찾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가랴를 찾아오셔서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시냐면 기쁨의 어떤 소식? 좋은 소식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는 성탄절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도를 통해서 기쁨의 좋은 소식도 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사가랴나 엘리사벳이나 우리들에게 세례 요한이 오신다는 소식이 왜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지, 왜 그럴까요? 세례 요한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세례 요한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권사님?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엘리사벳에게서, 그의 백성들에게도, 우리에게도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심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를 향해서 오늘 세례 요한은 말씀하시기, 오늘 말씀 15절 말씀 보니까 주님의 길을 예비한 그를 향해서 15절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 앞에서 어떤 사람이라? 큰 자라. 누가? 세례 요한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주의 길을 예비했기 때문에. 주를 깨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 앞에서 큰 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주 앞에서 큰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면 주 앞에서 큰 사람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오늘 16절 말씀 보십시오. 16절, 하나님께로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주 앞에서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은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를 바라보고 그 사람을 큰 사람으로도 여기고 작은 사람으로도 여깁니다. 사람의 눈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예. 누가, 제가 직업에 대해서 비하는 하지는 않습니다. 예. 길거리에 청소하는 사람을 보고 누가 그 사람을 보고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예, 행정부에 입각을 하고 나란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여길까요? 큰 사람으로 여기. 사람의 눈으로는 그런 거예요. 누구의 비서냐, 누구의 종이냐에 따라서 그의 신분도 달라집니다. 예. 비서실장은 누구의 비서예요? 대통령의 비서예요. 그러면 그 비서를 큰 사람으로 여깁니까? 큰 사람으로 여겨요. 비서실장 아무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눈으로는 그렇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으로 여깁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큰 사람으로 여긴다. 저는 성탄절에 앞서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큰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세례요한은 성령에 충만하여서 어떤 일을 하냐면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을 말씀해 보시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서 그의 고백을 바라보면 나는 그의 신을 들기에도 어떡하지 못하며 감당하지 못하며 그는 어떻게 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되고 그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는 행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는 이 말씀을 바라보시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얼마나 우리의 눈으로는 세례요한의 큰 자로 여기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의 힘을 들기에도 감당하지 못하겠더라고 그런 고백과 함께 그는 행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세례요한은 큰 사람을 여기지 않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를 어떤 사람으로 여기냐면요 큰 사람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에 충만하여서 엘리야의 심정으로 주의 일을 한 사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어느 때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까? 왕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가뭄도 있었고 우상들이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아스tar의 선지자가 대결을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예, 그런 심정으로. 그리고 나서 죽기로 돌아오라. 물어진 단을 수축하고 죽기로 돌아오고 외쳤던 선지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 시대에 엘리야의 심정으로 죽게 돌아오라. 주의 길을 예배했던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엘리야와 같은 심령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가브리엘 선지자가 사가랴에게 말을 하니까 사가랴가 이 가브리엘의 선지자의 말, 내가 내 아내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처럼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받았습니까? 아니면 믿지 않았습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는 믿죠. 우리는 믿을 거예요. 누구라도 나이가 많아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아멘하고 믿을 터인데 어찌든지 사가랴는 그 일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일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말을 못했어요. 예, 말을 못했어요. 벙어리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엘리사벳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오늘 24절 말씀 보니까 엘리사벳도 그가 잉태한 것을 안 후에 어떤 일이 어떻게 했습니까? 5달 동안 숨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예. 25절 지금 주께서 누구를 돌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를 돌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나를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니까 주께서 나를 돌보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부끄러움을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없게 하셨다.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는데 아이를 낳을 수 없어 부끄러움을 당했는데 주님께서 그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태중에 아이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일입니까? 나이가 많아 아이를 낳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의 아내에게 잉태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 말씀하시는 것을 사람의 능력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또 한 사람을 준비시켰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주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낳으시기 전에 또 한 사람을 사용하셨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에 성탄절입니다. 저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주님의 오심에 또 다르게 쓰임받는 한 사람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2000년 전이 아닌 오늘 다음 주에 오실 그 성탄절 날에 사가랴와 같이 엘리사벳과 같이 또 다르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오심에 또 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온 찬양교회 성도가 그날에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온 찬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